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자이든 타이건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의 상처는 평생을 가게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고, 또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정말 오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그래서 김혜자 씨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노력하는데 가끔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내와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른 데서 놀다가 갑자기 막 뛰어와가지고 저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더 싸울 수 없으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재미있는 걸로 이렇게 위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집중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도 다 듣고 또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 어떤 분은 그 부부싸움을 하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이 가슴에 총을 맞은 듯한 그런 심정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고,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처와 아픔을 잘 받지 않고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성장 과정 가운데, 그리고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늘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처와 아픔을 어디에 쏟아 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버릴까,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게 되겠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불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오늘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가까운 데 어디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과 만나서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아픔, 상처,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잘 들려왔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많이 유행됐었죠. 힐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힐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치유, 그리고 고치는, 그리고 회복 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또한 회사에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러 간다, 고치러 간다, 우리 힐링하러 가자, 이것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힐링을 갈까요? 바로 세상의 환락 가운데,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힐링의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물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힐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힐링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형식적인 치유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형식적으로, 치유는 그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한 그들만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 조직이기도 했었고 또한 그 환경이 주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부사관으로 갔고 간부로서 갔기 때문에 그 부사관 위에는 또 장교라고 하는 그 소위부터 이렇게 쭉 되는 장교가 있었고 중대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장님의 종교에 따라서 그 간부들의 종교도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중대장님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 안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회도 있고 법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주교는 부대를 나가서 바로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부대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당에 가서 그 4월 초팔날이라고 그 빨간 연꽃 붙이는 거 저 가서 한번 붙여봤잖아요. 예.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서 연꽃도 붙이고 오고 거기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물론 제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것도 있었고 나약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군대라는 것이 부모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한 개인의 또한 자유라는 것이 또 주어지다 보니까 거의 교회를 또 가지 않게 되었죠. 그나마 부모님이 끌어주던 때는 그리고 환경이 좋을 때는 가던 교회였지만 그마저도 가지 못하고 막상 가더라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얼렁 시간만 때우고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환경 자체가 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에서 이들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이만큼은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넘치는 풍부한 곳, 그런 곳에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또한 그들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자유를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를 달라, 이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가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면 아직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를 허락한다면 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까지도 이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무려 430년이나 되는 그 힘들고 상심되었던 그런 심령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역사를 치유하는 예배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었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방향을 잡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성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참 황량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막하고 밤에 되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늘만 보면 별밖에 없는, 그리고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다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는 것이 휘황찬란한 그런 발전된 좋은 것들만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눈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그곳 본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시대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것 같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기도해. 나는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걷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니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도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데 나는 십자가만 보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별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별된 장소에 있어도, 또한 아무리 광야에 있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다면, 또한 생각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별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가 온전한 성별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장소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건함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문화이죠.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기에 예배는 엄숙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본당에는 절대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있으면 뛰어다니고 뭐 울고 보채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배를 방해한다.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떠들고 그렇게 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있다면 다 뭐 잠옷실이나 이런 곳으로 다 뺐습니다. 그 경건한 예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졸음도 허용되지 않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면 항상 손톱과 손 사이를 항상 꾹꾹 누르셨기 때문에 저는 졸 수가 없었고 졸더라도 아파가지고 깨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죠.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경건함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배 자체가 축제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단어인데 이는 풀이를 해보면 축제를 즐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또한 민족들은 각기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신의 영광을 기리고 축제를 즐기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막 춤을 추는 그러한 것들이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세와 아론도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드리겠다. 너희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드리겠다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배는 이처럼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동반됩니까?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대가 그리고 넘치는 것이 바로 축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제를 하는데 슬프고 원망하고 불평이 넘치는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축제를 오질 않겠죠. 축제를 간다. 야, 우리 어떤 축제가 있는데 가보자 하는 거는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축제에 임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설 그리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뭐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기쁨과 감사 또한 기대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춤추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감사하신가요? 기대가 막 넘치신가요? 근데 저를 바라보시면 기대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대와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예배가 물론 경건함과 거룩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 정말 우리 모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희망을 가지는 그러한 복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희생의 삶이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평생을 자녀 때문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게 되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도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즉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각 지체들 말하는 거죠.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기관들이 서서히 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뭐
다초점 안경을 쓴다든지 렌즈를 낀다든지 그리고 몸 여기저기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희생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물질을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그 돈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구별돼서 드리기도 하는, 그렇게 우리는 물질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써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으로 나가야만 했죠.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 희생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희생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처럼 우리는 짐승을 예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를 희생해서 드리면 될까요? 예배 때마다 오늘은 팔, 다음은 다리, 발, 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떠나가고 몸만 있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녀가 함께 했는데 이 자녀가 마음은 여기 있지 않고 벌써 다른 데 가 있는데 이 자녀와 아무리 밥을 먹는다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쁠까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나눔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이 희생의 제사, 예배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이러한 희생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고 원하셨냐? 바로 절기,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본인들의 역사를 치유하게끔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전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날그날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그 마음이 온전히 치유받고 온전한 상처의 마음을 치유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정을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저희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의 경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처와 아픔도 다 치유될 수 있을 것이고 온전히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과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예배에 필요한 우리 성별된 예배, 또한 구별된 예배, 그리고 희생이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모든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